말씀은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의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던 13장 말씀과 비교 대조하면서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지난 토요일 제가 말씀 전할 때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는 이 제목이었고,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라는 제목이에요. 그 13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다윗이 참 열정,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죠. 좋은 의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결국은 소가 뛰고 날뛴 것이 문제도 아니고 우사가 손을 댄 것도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방법이 아닌 단순한 열심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실수가 가장 핵심이었죠. 그래서 13장 말씀은 선한 마음과 또 열정과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말씀을 무시한 실패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기고 그 옮기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쁨의 회복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 이동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합니다. 오늘 15장 1절에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다윗성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준비를 하지요. 그 13장 말씀을 보면은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급하게 했다면, 오늘 15장 말씀에는 준비를 합니다. 더 캄다운하고 더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 외에는 매지 못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3장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두려워했고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하, 무엇이 실패의 원인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오늘 15장 2절 말씀과 15장 13절 말씀 보면은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매지 못하나니 깨달은 거죠.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15장 13절에는 또 회개와 전날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의 그 삶을 생각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바로 앞장에 13장에서 옮겨올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규례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문제는 언약궤 자체가 아니고 그들의 열심이라든지 단순한 열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대로의 방식, 규례대로의 방식이 문제였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깨달음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깨달을 때는 그게 참 깨달음이 돼요. 근데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많이 감동받았네, 내가 많이 깨달았는데 해봐야 그거는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과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꽉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때 진짜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밭에 뿌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합니다. 레위인들이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어깨에 메고 채를 꿰고 15장 15절 보시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채를 꿰어 메었더라.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레위 자손만 메게 하셨어요.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메고 그것도 채를 꿰어서 빼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15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규례대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 오늘 15장에서는 13장에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규례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채를 꿰고 말씀대로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세웁니다. 악기와 노래와 나팔로 기뻐하며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에서 얼마나 춤추며 기뻐하는지 15장 16절 28절 보시면 노래하는 자를 세워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무리가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들여오니. 여러분, 기쁨은요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기에는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13장에는 이런 기쁨의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넘어오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소리를 높여 찬송하고 찬양하고 즐거이 부르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여 다윗이 춤을 추며 다윗이 찬송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 언약궤의 운반과 다시 언약궤를 이동해오는 그 사실 앞에 춤추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혼의 기쁨이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막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막 기뻐한다라고, 그게 참 감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그 표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즐기는 것도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목회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보다도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시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 기도가 돼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으로의 기쁨을 주셔서 참 기뻐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기쁨인데, 단지 맛있는 걸 먹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는 제 마음에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례대로 말씀대로 운반해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는 그 기쁨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 속에서 넘치도록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장과 15장을 한번 대조하고 비교해 보세요. 13장에는 출발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뻐 보이고 옳게 보였습니다. 열정이에요. 단순한 열정이에요. 열심이에요. 그런데 15장에는 말씀 앞에서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재정비를 하고 말씀대로 준비를 해요.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운반하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13장에는 레위인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말씀 1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을 등장시키고 레위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어깨에 맵니다. 방법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13장에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건 방법이 블레셋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말씀 그대로 레위인이 어깨에 맵니다. 채를 꿰어서 맵니다. 문제 발생도 차이가 났지요. 우사가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우사를 찢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규례대로 함으로 안전하게 옮겨져요. 실패의 원인도 다릅니다. 13장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해서 멈추었습니다.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실패가 아닌 기쁨으로 언약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과 15장을 핵심적으로 비교하면은 단순한 나의 열심이나 단순한 열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열심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은혜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은 주로 이 언약궤의 운반과 찬양의 회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옮긴 후에 제사는 다음 장에 내일 본문에 아주 좀 구체적으로 은혜롭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고 난 이후에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회복이 돼요. 제사가 회복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 이후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 미갈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15장 29절 보니까 미갈이요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예, 어떤 표현에는 보면은 미워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아주 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뭐죠? 아주 얕잡아 보고 아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다. 이 의미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미갈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미갈은 다윗 왕이 춤추는 것, 뛰놀며 춤추는 것 그것만 보았어요. 미갈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옮기려고 하는 그 다윗의 거룩하고 선한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해 오는 거룩한 과정은 보지 못했어요. 이게 미갈과 다윗의 차이예요. 미갈은 다윗 왕의 겉모습만 보고 체면만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요. 왜 춤추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미갈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 환경만 보면서 평가자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하면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예배의 환경만 봅니다. 피아노 반주를 잘하니, 뭐 오늘 음향이 좋니, 어이구 누구는 어떤 옷을 입고 왔니, 누구는 오늘 화장을 어떻게 했니. 여러분, 그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미갈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왔는가?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춤추고 기뻐하면서 저렇게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이걸 못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자꾸 가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미갈과 다윗의 차이점이라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열심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도 좋습니다. 열심히 섬기십시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단순한 열심이 아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덮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대로 섬긴다, 규례대로 섬긴다고 할 때 이게 참 쉽지가 않지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따를 수 있는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요. 저 자신도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섬길 수 없어서 늘 제 자신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항상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기준이 돼요. 그 전체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저는 잠언 말씀이 항상 제 삶의 기준이 됩니다. 잠언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어 생활, 행동, 예배 생활, 모든 삶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삼고 또 어떻게 말씀대로 섬길 것인가를 찾으면 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많은 말씀 중에 결국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품성, 성품이 드러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했는데 22절부터는 5장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부족하지만 이 잠언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이 예수님의 성품, 인격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다. 그냥 좀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규례대로 살아야 되지.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핵심은 규례대로다, 말씀대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성경 말씀 전체 기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 말씀과 늘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춤추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